영을 먼저 고쳐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을 먼저 고쳐내라 라는 우리 제목. 육으로 받은 은혜는 본래 쉽게 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영의 은혜를 받고 우리 영을 먼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려면 우리가 이 영을 고쳐내야 되는데, 이 영이라는 세계가 참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급할 때는 막,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그럽니다. 아주머니 아저씨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려운데, 옛날에는 집에서 장례식을 치르니까 막 장례식을 치러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니까 도와주세요 막 해가지고 이제 인심을 잃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동네 보면. 그냥 와서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도와줘요. 그러면은 그거를 은혜로 알고 감사로 아냐 이거예요.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뿐인 거예요. 그때뿐이지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수많은 영적 문둥병자, 영적인 안진뱅이, 즉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겪게 돼요. 저도 아는 목사님이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막 도와줬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막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도 겪었던 일이고, 지나고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합니다. 그게 언제까지,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제가 최근에도 실험을 하나 한 것이 있는데, 일부러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제가 역으로. 그 상대편이 한 것처럼 한번 해봤어요. 이 사람이 이제 제가 흐듯이 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사람은 은혜는 말로는 은혜를 막 깊이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저를 도와주셨는데 했던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가슴에 새기는데,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았어도 주님만은 배신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정말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문둥병자 있죠? 우리가 또 문둥병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안 좋게 얘기한다. 한센병이라고 해요. 나병. 그러나 여러분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이 시절에 고대에 문둥병 걸리면 뭐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중풍병?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 병이 있잖아요. 이 병, 혈우증, 혈우병, 이런 것들 저주받은 사람만 걸렸다고 생각. 왜? 난치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잘되게 해주고 도와주는 주님이 이 처음에 서운하시면서 마지막에 너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 주님이 말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믿음이었어. 그 사람은 그냥 뭐예요? 가다가 똑같이 고침받았는데 가다 보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않은, 결국의 신앙은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많이 깨달아요. 인간, 성품,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많이 깨달아요. 예수님 얼마 믿지 않은 사람이요, 인간성, 인격, 성품이 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뭐를 작은 걸 하나를 해줬어요. 예배상을 하나 주고 신방을 가서, 교회에 수건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덮을 수 있는 이런 타올이 있잖아요. 큰 것이 하나 있어서 그냥 줬는데, 이분이 내가 교회에서 이런 걸 받았네 하고 교회에다가 막 뭐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품이라는 거죠. 그 마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그릇에다가 뭐를 이렇게 음식을, 김치를 담가서 갖다 주면, 나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누구네 집에 김치 좀 갖다 주라고, 그 집에서도 김장 담가, 나는 안 받고 싶어요. 누가 먹으라고 자꾸 이런가 싶을 때가 있었어요. 왜? 먹어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딱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진짜 딱 내가 몇 번 경험했는데, 그렇게 주면 김치는 안 줘. 왜? 자기 거 맛없는 거 아니까. 다른 거를 주는 경우를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뭘 담아요? 마음을 담았어요. 오늘 여기에 고침받은 이 이방인은요, 마음을 담아서 간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 주님이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로마의 여러분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인 하나 고쳐달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얘기했더니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있냐고 얘기해요.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을 고쳐내고 영을 고치고자 하고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갔을 때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가 뭐냐는 거죠. 영을 먼저 고쳐내는데 어떤 사람이 빨리 고쳐지냐? 착한 사람이죠. 뭐 이거 착하네 이거 말고 착한 사람 있잖아요. 마음이 착한 사람, 마음이 온유한 사람 있잖아요. 뭔지는 모르는데 그냥 근다고 해서 뭐 또 이 종교도 또 이렇게 또 스님이 와서 목닥치고 이렇게 시주로 오면 또 거기다가도 주고 이런 거 말고요. 종교다운지지 말고 마음이 착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을 신경을 써주고 이렇게 이렇게 그런 마음을 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자주 가는 식당, 우리 지리산의 펜션 같은데 서로 마음을 써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놀러로 가는데요, 그냥 안 가고 포도를 한 상자, 복숭아를 한 상자씩 항상 사다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분이 왜 이렇게 할까 처음에는 그래요. 근데요, 근데 서비스가 달라져요. 확실히 달라져요. 제가 여러분 자주 이렇게 뭔가 주문하는 데는 제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사가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은 이걸 치유하시고 역사하실 때 뭐냐면 그 영이 주님을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영, 내 영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친구들, 저가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세상 친구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목사가 되니까는 믿음의 친구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친구가 없잖아요. 우리 동네 친구, 사업하는 친구 한 명. 뭐 맨날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 친구도 바쁘고 저도 바쁘고 서로. 근데 없어요. 다 사라져요. 왜? 주님의 방법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의 친구들 만나고 싶고 내가 세상 가서 즐기고 싶고 아니 여러분 그거 바람 쐬러 가고 이렇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러면서 신앙과 그 두 가지를 같이 하고 가면서 어떻게 내 영을 고쳐낼 수 있겠습니까?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이 계속 얘기해 줘. 그게 교회가 돼야 되고 그게 목사의 설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이래서 안 좋다고 영적으로 자꾸 담배를 이렇게 피웠습니까? 담배 까기 이렇게 된다고, 담배 많이 피우면 이렇게 된다고 그림으로 그려놨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봤어. 이제 막 지지율이 10몇 프로로 떨어지니까는 원내대표를 해야 되는데 서로 안 하려고 눈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쓴뿌리를 그 당에 더럽고 추악한 것이 있잖아요. 말로만 이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거를 여러분 빨리 이걸 벗겨내고 토해내. 그게 여러분 영적 문둥병인 거예요. 영적 문둥병 걸리면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 못 믿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안 하려고 눈치를 살살 보고 네가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근데 이번에 승리한 당은 어떻게 해요? 3명이 나왔는데 서로 잘하겠다고, 내가 한번 잘해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거 잘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거든요.
어떤 위치에 올라갈 줄 알거든요. 내가 서로 잘해보겠다고 나 한번 믿어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일도 말하기를 저 사람들이 정말 저 거짓말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똑같이 보면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혼을 치유하고 그 썩은 영혼의 그 썩은 부위를 빨리 덜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으로 채워서 그걸 치유하지 않으면 뼈까지 골수까지 여러분 침범해서 그 다리를 잘라내야 돼요. 문둥병이라는 거는 코가 떨어져 나가고 눈이 빠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알아요? 예? 몰라. 피부병하고 문둥병의 차이가 뭐냐고 그러면은 피부병은 바늘로 콕콕콕 찔르면 아야야야 아픈 거예요. 근데 문둥병은 뭐예요? 칼로 찔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어려워졌고 왜 하나님이 그 문둥병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었냐? 바로 저주받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열 문둥병자를 통해서 주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봐봐라, 너희들 유대인들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방인 하나만 감사하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요 믿는 자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홉은 어디 갔느냐라고 얘기할 때 이 아홉이 누구였을까? 소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을 알았던 자였을까요? 근데 가서 어떻게 해요?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 나왔다고 왜 증표를 드리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여러분 그들에게 구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감사하는 이방인 사마리아 이 사람 한 사람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 사마리아 땅끝까지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방인의 땅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님을 잊어버렸을까요? 안 잊어버렸을까요? 잊어버렸죠. 쉽게 잊어버리죠. 재산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항아리에다가 금은보화를 감춰놨을 수 있어. 이거 못 쓰고 죽을 뻔했는데 이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고쳐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게 하는 그런 의료법이 아니라 원래 본래대로 정상으로 고쳐놓은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을 고칠 때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고 섬겨주고 뭘 해주고 많은 것을 도와주고 여러분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배신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죽었다고 난리를 치고 온 나라가 20일 동안 시끄러웠어요. 근데 갑자기 김정은이가 나타나가지고 저기 어디야? 북한에 순천이라는 데가 있대요. 거기 비료 공장에 나와서 준공식을 하고 동생 김여정이 여동생 김여정이하고 같이 나오고 막 거기 힘 있는 무력부장이랑 다 나오고 그래갖고 거기서 하니까는 여기에서 당선된 2명의 국회의원 꽃제비 말이 좋아 꽃제비지 꽃거지지 그게 무슨 거지 같은 것들이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와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난리가 나니까 이제 모든 매체에서 때려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MBC에서 막 때려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 장난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중간첩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 언제까지 갈까요? 그냥 잊어져요. 대통령 될 때 말해 내가 경제 대국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믿고 표를 찍어줬어요. 경제 대국이 아니었어요. 도둑질하겠다. 경제는 이꼴 도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다냐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권불 10년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얼마 5년 후에 여러분 내가 저렇게 감옥에 갇힐지 내가 이렇게 창피를 당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 물병을 던지고 계란을 던질지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왜 바뀌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래도 따랐던 저 푸틴이 트럼프가 아베가 시진핑이 가짜네? 저 사람들 저는 우리를 저거 해주지 않네 도와주지 않네? 근데 이 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시 이거는 항체가 안 만들어져 가지고 이거 백신을 만드는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생활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뭐적으로 다 이제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뭔가를 다 자체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들이 이게 기반이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얼마나 갈 것인가, 몇 년이 갈 것인가라는 것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관광으로 먹고 살았던 나라들이 정말 힘들어지는 역사가 벌어지고, 이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진짜 기술, 뭐가 갑인지가 보여지는 세상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이제 이 복음도 이제 그야말로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그런 시절로 가는, 이 복음이 전 세계가 들을 수 있는 복음, 이제 이런 선택의 시대로, 채널의 시대로 가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고 그래요.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많은 영혼을 살려야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오며 하나님께 영으로 먼저 고쳐주심을 감사하다. 고쳐주셨다는 게 감사한 게 아니라 내 영까지도 치유받게 하는 믿음의 영적 치유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 영이 고쳐졌다는 것은 즉 이 육체가 고쳐진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육을 고친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돌아온 이 이방인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영을 고쳐지는 사람이 된 걸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침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어침받아도 죽어요. 사람은 암병 나았고 백혈병 나아도 결국에는 죽는다니까. 영을 고침받아서 영이 살아서 영이 하나님께 가는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내 영이 살아야지. 응? 그런데 육으로 고쳐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람에게 막 가서 이게 돼야 돼. 고침받았다고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냐면 그거 오래 만 가요. 여러분 우리 그 잘 알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유명한 간증부 화상 입어가지고 그 했던 그분이 있잖아요. 그 얼굴도 이쁘고 되게 어떻게 보면 괜찮았잖아요. 그 화상으로 얼굴 이 신체 그거 읽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이 몸을 읽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비록 내 몸은 내어주고 내 몸은 이렇게 불행하게 됐지만 내 영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영을 살려내는 복을 받았어요. 다리가 잘린 제 군대 선배님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 복음을 증거해줘요. 1년 2년 듣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 마음에 공고한 마음이 오더래요. 제가 제 설교를 듣다가 육체의 인생은 여기에 잠깐이지만 영은 영원하단 말이 자꾸 지어지지가 않고 머리를 감을 때 화장실에 있을 때 밥을 먹을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다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훨씬 나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은 바로 모든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고침을 받을 때 모두 다 이 육체적인 것에 대한 고침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영이 변화했다는 것을 빨리 깨닫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몸을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내게 믿음이라는 영적 항체를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찬양을 할 때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바로 영을 먼저 고쳐내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은 감춰놓았고 이 믿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걸 접하지 못한 영혼들 반드시 기회가 있지요. 그러나 크게 보기에는 무너져 있어요. 지금도 무너져 있죠. 교회를 다니니까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니까 세상의 위로를 받고 싶고 세상에서 주는 그것을 복을 받으려고 하고 세상이 주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와주고 섬겨주고 막 관심 가져주고 얘기해주고 집사님 이러면 안 돼, 권사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막 해주죠. 그러면요 그때는 안 들어요. 10년 전에 상담했던 거 여러분 며칠 전에도 여러분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이 맞았습니다. 그러는 거.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말을 해줬겠어요? 제가 10년 전에. 나도 몰라요. 솔직히. 그런다고 봐요. 그러고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주님이 그때 그 상황에 은혜 주신 거.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바뀌었냐는 거죠. 이 사람들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이건 구약에 여러분 모세가 얘기했던 거잖아요. 모세에게 와서 내 병이 나왔다고 하니까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왜? 제사장들은 뭐예요? 거룩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뭘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뭘 갖고 있어요? 축복을 갖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믿음이 있어서 고침을 받은 줄 알고 있어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그걸 깨달았을 뿐이에요. 이 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하잖아요. 1000명, 10,000명 중에 한 사람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예배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즉 오늘 주님께 돌아올 사람, 오늘 주님께 갈 사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들 사람, 그 사람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문둥병 10명이라는 그들끼리 만나서 너는 조금 나보다 낫다, 너는 나보다 좀 그런다,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주님이라는 이 죄와 이 여러분 뭐예요? 저주받은 이 영혼들을 치유할 수 있는 주님은 영을 고치기를 간절히 바랬고, 거적을 쓰고 나타난 문둥병자에게 주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주여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얘기할 때 그 말을 듣고 하니까 아닙니다. 그 영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영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영을 보시고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신 거예요. 그 영을 보시고 얘들이 이렇게 갔다가는 마귀가 시험을 줘서 배고프다 가서 원망불평하여 이 귀한 말씀 까먹을까 하여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세워서 그들에게 뭐예요?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남았다 안 남았다? 예? 남았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남아야 돼요. 남아야 돼. 12광주리가 남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 남으면은 광주리까지 씹어먹을 판이요. 남아야 되는 거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서 남아야 되는데, 생명이 있는 말씀이 남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런 말씀이 없다 보니까 안 남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교회 끝나고 나면 뭐 먹으러 다니고 커피 마시러 다니고 어디 드라이브로 가고 막 이런 거로 다 끝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몰라요. 왜 모를까요? 뭘 들어봤어야 알지. 그러나 혈유병 걸린 여인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어떤 분이라는 그 치유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막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어지럽죠. 피를 흘리니까 비틀비틀 거리는 가운데 옷자락을 살짝 잡았는데 병이 나았대.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나를 잡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서 또 이렇게 믿음이 눈치코치가 없는 우리 드로 형님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주님 그럴 수도 있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아니라 딱 결단하고 얘기해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러는 거예요. 주님. 내게서 뭐가 나갔다? 능력이 나갔다. 주님이. 그리고 그 여인이 그걸 듣고 버려 무릎을 딱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냄새가 풀풀 나지.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요. 그 여인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도 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의 믿음으로. 안 잡았어 봐. 멀리서 가고 저기 침례 받을 때 그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그 랍비들처럼 저 먼발 제사 가지고 있어 봐. 죄가 해결되냐고요. 아, 이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나와서 치유를 받아야지. 저 멀리서 가지고 나는 괜찮아 하고 그러고 있는다고 그 병이 치유되냐는 거예요. 마침 주님이 예루살렘에 그곳으로 지나가셨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이렇게 해서 지나가시는데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래 멀리 서서. 왜? 멀리 설 수밖에 없어. 한촌에 들어갔어. 근데 그들이 멀리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궁일이 여기서 하거나 그래 발사.
주님은 멀리 있으라고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 동네에 잘못 들어왔다 돌 맞아 죽을까봐 들어오지 못하고 빨리 서서 예수 선생이야 거저거 쓰고 있어요. 얼굴도 보일 수 없어요. 냄새도 나고 얼굴도 흉측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여 하는 게 왜 주여 하는 거예요? 나 여기서 지금 기도해요. 주여. 내 기도 들어주세요. 주여. 그래서 주여 하는 거예요. 주여가 잠자는 사람 깨우려고 주여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서승 목사님이 집회를 갔는데 전주에서 봉회를 왔는데 딸님 교회 목사님이 이제 초청을 갔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졸고 있더래요. 몇 명 어르신들의 사람들이 졸고 있으니까 우리 스승 목사님이 이렇게 했더니 이분들이 잠을 깨는데 꿈 깨는 거예요. 꿈으로 이제 이게 나다니까 소리가 하고 꿈꾸듯이 이렇게 꿈꾸듯이 엄청 내가 그걸 봤거든요. 그때 전도사 때 얼마나 웃기던지. 이렇게 하니까 딱 깨겠더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르는 거예요.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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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산에 가서도 기도할 때도 주야 그래서 막 비둘기도 달라고 까마귀도 나가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산에 가서 입 다물고 처만 밑에 두꺼비처럼 그러고 있으려면 못 들어가. 산의 기도를 산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하러 교회 오냐고 그래요. 주야 주야. 그러니까 멀리 서서 주님이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냥 못 봤어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주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주야 예수 선생님이야. 예수 선생님 불러. 주님 알죠 이 소리를. 영어로 듣죠. 불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죠. 불러.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는 그 말 한마디. 가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어요. 거기서 말을 하니까 주님도 안수해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주님도 가라. 그 소리 속에 모든 게 담겼어요. 억울해요.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한번 해라 그랬더니 가다가 나와버렸대. 그 말을 듣고 가다가 나와서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대. 깨끗함. 자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함까지는. 자 우리가 치유받은 것까지는 주님이 다 해줘요. 그 다음에는 내가 해야 돼. 그건 뭐예요? 내가 한다는 건 뭐예요? 영에 지금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영이 전기로 말하면 전기가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 자동차로 말하면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 기름이 들어왔다는 얘기. 갈 수 있는. 그렇죠? 여기까지는 주님이 해주신데 그 다음은 내가 해야 돼요. 뭐를 깨달아서? 성령을 받아서 내 영이 뭐에 대해서요? 바뀌어서 영이 깨어져서 깨달아서 영이 깨끗해져서 주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고침을 받았던 저로서는 주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고 주님 앞에 와서 절을 했어요. 강단 밑에 엎드려 버렸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그거예요. 이게 법칙입니다. 깨달았습니다. 귀한 것을 알았습니다. 강단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9은 가다가 나왔어. 나왔다 막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납니다. 야 너도 보자. 나왔다 서로 나왔다. 난리가 났어요. 좋다. 교회 와서 그러잖아. 말씀 듣고 은혜 깨닫고 눈물 흘리고 깨달았다. 집에 가면 다 그냥 모든 걸 그냥 잃어버리잖아요. 서로 보니까 깨달았다. 와 하면서 막 난리가 나고 막 좋아가고 막 춤을 추고. 그 춤을 추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야 이제 나는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겠다. 나는 돈 써야겠다. 나는 뭐 해야겠다 하면서 막 나 억울하게 한 사람들 복수하러 가야겠다. 뭐하러 가야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한 사람 막 갑자기 마음이 공고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지. 내가 이 병을 나와 보려고 별짓을 다 하고 내가 했는데 그때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 아무도 내 형제도 내 가족도 다 버렸는데 주님은 나를 고쳐주셨구나 라고 주여 하면서 그 주님께 그 마을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발에 입을 맞추며 고쳐졌다고 감사한 최고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천국 갈 자격이 있는 것이고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깨끗함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지만 여러분 뭐예요? 죄는 해결 안 되잖아요. 응?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노동 인권 변호사이면서 목사님이 되셨던 분이 있어요. 안산공단에서 네팔 사람인데 일을 하다가 우리나라 근로자인데요. 일을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근로하다가 공장에서 팔 한쪽이 도로록 하고 들어가가지고 여기 팔이 없어요. 여기도 잘라내서 괴사가 돼가지고. 근데 이 목사님 변호사이고 그래서 이 사람 오고 이 사람을 이제 그 회사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이제 추방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시키고 예배드리면서 변호사이니까 싸워서 이겨서 그때 돈으로 10억이라는 돈을 배상을 국가에서 판결을 내려서 10억을 해주라고 보상을 받았답니다. 그럼 네팔이라는 나라에 10억을 갖고 가면 5대가 먹고 살 수 있답니다. 그때 당시. 근데 이 목사님이 이걸 해주고 이분이 이제 그때 집사님이셨어요. 집사가 되었고 그런데 네팔이라는 나라로 갔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회개를 한 거예요. 그거를 회개한 내용을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신 건데 갔어요. 갔는데 네팔이라는 나라에서 전화가 왔대요. 갑자기.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 사모님이랑 선교 이렇게 여행 오시라고 그러더래요. 오시라고 목사님 한번 여행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기도 해서 이 목사님이 그때 정신 번쩍 든 거예요. 딱 갔는데요. 엄청 호화스러운 저택에서 살더래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목사님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갔더니요. 한 집에서 첩을 4명이나 두고 그러고 그 죄를 짓고 살고 있더라는 거. 이 돈을 해줬더니 그때 이 목사님이 거기서 단 1시간 만에 일어서서 왔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뒤로부터 자기는 인권 변호사 같은 그런 일 안 한다. 그런 노동자들이 엄청 찾아왔대요.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이 그걸 깨닫고 절대 해주지 않은 거예요. 왜요? 결국에는 오늘 말씀처럼 영을 고쳐내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거에 이 돈을 받게 해주고 나의 병신 됐잖아요. 한마디로 세상 말로요. 그죠? 그쵸? 세상 말로 병신 됐어요. 장애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고쳐주신 주님께 감사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복음 활동을 할 줄 알았대요. 그렇게 하는 걸로 약속을 했으니. 근데 영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렇게 돌아가서 자기가 뭘요? 돈이 있어야 자기가 누리고 편하게 살 거 아닙니까? 그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 아마 이 9명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갔을 때 오늘 여기에 나와서 입을 맞추며 은혜를 깨닫는 그런 사람 돼야지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 돼야지요.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돼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로 가야 된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내 영이 고쳐진 거예요. 깨달았다는 것은 벌써 이거 이렇게 그게 고쳐진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금세 이만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야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영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왜?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메시아라는 말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니면 이걸 고칠 수 없다고 다 그 시절에 되어 있었으니까. 문둥병 아무나 못 고쳐요. 여러분. 엘리야나 엘리사 이렇게 권능의 종이 되지 않으면 못 고쳐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손을 넣었다가 여기 됐죠. 그럼 누가 했다는 거? 하나님 했죠? 아니 손 넣는 게 뭐가 일이요? 이게 손 넣는 것이. 손 넣으면 문둥병 다시 넣었다 빼면은 고쳐지고. 그렇죠?
미리암과 아론이 문둥병 걸렸을 때 여러분 모세가 기도해서 고쳐줬잖아요. 하나님이 고치는 거라니까요. 사람이 무슨 뭐 이거 무슨 뭐 이렇게 뭐죠? 칼로 이렇게 싹싹 부스럼 같은 거 긁어주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조각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고치는 게 이거는 엄청난 하늘에서 드린 병이다. 저주받은 병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못 고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리는 거예요. 이게 벌써 영이 뭐가 왔다는 거, 전기가 들어왔다. 영적 전기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표현하면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한마디로 고치며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그래요. 왜 주님이 저는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다른 놈들은 사마리아인이 아니었다. 이 한 사람만 사마리아인. 즉 복음이라는 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스님이 어떤 정녀가 어떤 수녀가 어떤 비구니가 누가 어떻게 변화하여 하나님을 믿을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륜 목사가 어디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지나가는 스님이 점쟁이가 은혜 받아가지고 그 소리 듣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지 모르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딱 지목한 건 뭐예요? 바로 나는 바로 이방인들도 믿음이 있는 자를 구원하겠다는 걸 주님은 이미 사복음서에서 계속 적게 남아 보여주고 있어요. 크게는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식민지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땅에는 여러 부족이 들어와 있어요. 그건 어디에 보면 알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알아요. 방언이 통변될 때 여러 나라가 들었다는 거는 많은 나라가 그 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변화한 거예요. 서울의 세종대학교에 호사카 유지라는 그 교수가 있습니다. 일본.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죠. 우리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는 국민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신친일파라는 그 책을 다시 썼어요. 그분이 관점에서. 근데 이분 일본 사람인데 한국 사람보다 더 애국자예요. 우리나라 애국자. 아베 신조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뭐를 말하냐면 자기도 몰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나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고 이렇게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일본을 물리치겠다고 선조한테 유성룡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형님 이걸 없애야 됩니다. 왜 얘기를 했냐면 내가 이 전쟁을 치러 보니 왜 우리가 말하는 왜국할 때 그 왜가 아니라 하나 더 있죠. 왜는 작다는 거예요. 키도 작고 몸도 작은 왜소하다의 왜자예요. 그래서 그 왜는 말을 해서 될 그 놈들이 아니더라. 본토까지 일본의 땅까지 쳐들어가서 일왕을 틀어잡고 토요토미 히데요시바 그 위에 있었던 일왕이 있었어요. 그를 휘어잡아서 완전히 복속을 시켜서 한마디로 뭐예요? 무장 해제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족속이다. 그게 지금에 나타나는 게 일본 자위대. 일본 자위대는 뭐예요? 절대 자기들이 먼저 다른 나라를 침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졌을 때 일왕이 항복하다 반짜이하고 항복할 때 뭐 했어요? 미국의 메카더 원수에게 메카더 장군에게 원수에게 뭐 했어요? 약속을 해줬어요. 일본이 약속 써줬어요. 우리는 우리나라를 침공해오는 것을 지키기 위한 자위대이지 우리는 남의 나라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미 국제 유엔에도 다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호사카 유지라는 분이 깨달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이지만 변화가 완전히 된 한국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 나라에 친일파가 있다. 거의 엄청나요. 국회의원도 있고요. 많아요. 엄청 부류를 만들어놨어요. 야, 자기가 일본 사람으로서 친일본 친일파가 있다. 언론 쭉 기록을 다시 정립을 했어. 그 중에 가장 그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순신 장군의 그 말. 왜는 말로 타이르고 좋게 얘기해서 해야 될 상대가 안 된다. 맞죠? 맞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깨달아. 그게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야카마시들이 지금 일본 아베가 하고 있잖아요. 고개 숙였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조선, 중앙, 동아 이게 여러분 일정 시대에 있었던 100년이 여러분 넘는 다 되는 일보예요.
진짜 친일파 이승만, 박정희, 닭깎기만 마사오, 박정희. 그런 것들을 기록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되냐면 이거 읽어보면요. 이걸 일본 사람이 썼다니까요. 일본에 피를 받은 사람이 썼는데 너무 정확해. 바로 여러분 깨달은 거죠. 이 사람이.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야 이거 우리나라 일본 내가 살았던 이 나라가 이런 쓰레기 나라였구나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 복음이 그래요. 복음은 깨닫는 자의 것이에요. 복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살아계신 생명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네 거 내 거 누구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 거가 돼야 돼. 오늘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렸고 살해했다는 건 뭐예요? 몸 표현을 다 한 거죠. 그런지 여러분 주님이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찾아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지 아니하였냐 질문을 합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봐요. 아홉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이 오늘 올라왔어요. 우리 한 사람이 올라왔어. 근데 말해요. 야 너희 가정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봐. 네 형제, 네 부모, 네 자녀들, 너희 조카들은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참 천국에 들어가기가 껄껄할 것 같아. 이 사람도 자기는 감동받아서 얘기했을 수도 있죠. 우리 가자 예수님께로. 근데 손절했을 수도 있어. 야야 고침 받았지 뭐 예수님 우리한테 만수를 해줬냐 약을 발라줬냐 말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이 한 사람만 오게 된 거예요. 그래도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내가 감사해야지. 가서 다 엎드려 주님 앞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아주 서운하셨겠죠? 아홉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래서 이방인 외에는 그러면 나머지 아홉은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애들이 그러잖아요. 뭐 방탄소년단 막 그런 거, 뭐 연예인들 뭐 했네, 저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것은 막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막 근데 예배드리자. 오늘 설교 제목이 어쩌냐? 하나님 믿어야지. 그러면은 그런 거는 잘 까먹죠. 오늘 김 집사 정육점이 하나 생겼는데 거기서 고기를 싸게 판다네. 그러면요 예배 시간에 그 생각이 나갖고 고기 사야지, 빨리 가야지, 예배 끝나면 총알같이 뛰어야지 이 생각이 잡혀가지고 예배를 망쳐먹는다는 얘기를 여러분 아무도 못 들어요. 교회를 와서 예배를 보고 가지 이 예배를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가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문둥병자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있었을죠. 유대인들, 교회 다닌다는 자들, 하나님 믿는다고 입으로 떠벌리는 자들, 바들이 그 외라는 거예요. 그 외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그래 주님이 이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가. 너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야.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외에는 없지만 이 아홉이 다시 또 문둥병이 걸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이 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살았다. 어떻게 됐을까. 저는 반드시 그 아홉은 다시 병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는 아닐 거예요. 또 살아보다가 또 그 병이 도져서 반드시 그때 또 주님 앞에 찾아왔을 때 아마 주님은 안 계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보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 그들이 병이 들어서 깨달아서 그 사람에게 찾아갔을 때 주님이 그러시더라. 아홉은 어디냐고 하셨다. 그 문둥병 고침받은 사람한테 찾아왔다면 주님이 그때 그러시더라. 아홉은 어디 있었냐고 말씀하시더라.
그때 너희 아홉이 이렇게 될 걸 주님은 아셨나 보다. 마음이 아프셨나 보다. 나는 모르겠다. 냄새난다. 저리 가라. 태태태 하고 자기는 자기 집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 아홉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찾아서 얼마나 뛰었지 않겠어요? 주여 다시 뛰었을까? 이미 늦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기름 얘기이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우리는 어떻게 만날 줄 모릅니다. 바둑의 신의 한 수, 제가 기수편 영화를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방해가 엄청 왔습니다. 맞았어요. 귀에서도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를 두는데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겨내는 거예요. 그때는 못 이겨냈어요. 근데 이겨내면서 어떻게 해요? 너 같은 하수들의 운명이다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너희 하수들의 그 누나의 빚을 갚아주잖아요. 누나의 원한을. 누나가 자살했거든. 탁 마지막 그 단추를 탁 놓으면서 너 같은 하수들의 인생이라고 하면서 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 복수 한 번을 위해서요. 그러면서 이 모든 걸 딱 했는데 그 바둑을 딱 두고 나는데 죽을 사자 딱 바둑 모양이 한문으로 죽을 사자가 딱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뭐라고 말을 해요? 너가 이름이 뭐냐고 하는 게 아무 대답을 안 하니까 너의 이름을 내가 나중에 만나면 기수라고 불러줄게. 귀신의 수를 쓴다 이거예요. 사람이 이게 바둑을 두는 어떤 사람의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거죠. 어떻게 이 병 하나 고침받았다고 교만하고 자만할 일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가 될 줄 모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 같은 하수들, 네가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바둑을 잘 두는 사람으로 위에 있는 프로 중에 프로로 있는 너라고 하더라도 뭐라는 거예요? 네 운명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인생이라는, 결국에는 아홉은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는 주님을 잡기만 하지 마시고 주님을 모시고 사시고, 아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에 내주하시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성령의 감동만 받고 사는 사람 되지 마시기요. 내주하시는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참 기뻐요. 밥 먹을 때 기도하려고 그러고 서로 누나 기도했어? 너 기도했냐? 응? 그런 거 보면 참 감사하고, 서로 예배 왔으면은 챙기고 헌금 챙기고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게 얼마나 큰 훈련이냐는 거예요.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공급자 들어주시옵소서. 그럼 믿음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어떤 애들이 와서 교회에서 그래. 내가 전도사도 많이 옛날에 해봤지만 여러 번 해봤지만 그런 애들을 못 봤어요. 와서 뭐 틀어주세요. 뭐 그런 애들을 못 봤어요. 예배 드리기 싫어가지고 막 자다가 막 눈곱재기 붙이고 와서 앉아있고 그냥 그런 애들이지. 예배 벌써 여러분 입부터 다른 것처럼 오늘 주님은 영이 변화된 걸 보고 너는 네 믿음 때문에 영이 변화되어 구원받은 거야. 한마디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내게 감사할 일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살아라. 늘 너에게 죄가 들어오거든 내가 문둥병자였을 때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베드로가 닭이 울 때마다 회개한 것처럼 단순히 육이 고쳐짐으로 감사하지만 그거보다 더 감사할 건 뭐예요? 내가 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해라. 성령 받은 것을 감사해라. 제가 방언 받은 것도 감사하세요. 감사의 힘을 드리세요. 이렇게 말을 해 집회 나가. 왜 그러냐? 방언이 아무나에게 임하는 줄 아냐고. 성령 받은 종 아니면은 방언이 임하냐고 막 가르쳐 줘요. 막 감사가 있어야지. 뭐 기도만 냅다 해달라고 그러고 와가지고 감사가 어딨냐고. 돈이 없는데요. 쌀이라도 한 주먹 지워갖고 갖고. 이게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게 무슨 돈을 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음식이라도 와서 목사님 그것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해야죠. 물론 그렇게 뭐를 해갖고 와서 이렇게 그런 걸 여러분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갔는데 이걸 보는 거예요. 야 이놈은 됐구나. 근데 그게 뭐였어요? 주님 앞에 엎드렸어. 어떻게 내가 이걸 갚아야 금을 드려야 할지 은을 드려야 될지 그 마음을 주님이 다 보시고 이놈은 영이 변화되었구나. 너의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의 위로가 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영의 것을 영의 정신을 육을 다 지배하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먼저 고쳐내야 되는 거예요. 영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이 말씀은 영에게 하는 얘기라니까 천국에서 영이 가는 거지 육이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마지막 구원받을 때 여러분 살아있는 채로 그것도 영이 돼요. 올라가면 영이 돼요. 들림 받는 순간 영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이 알아듣고 가는 것도 영이 알아들어서 그런 거예요. 영이. 그냥 그저 뭐더러 예수님 믿으려고 그렇게 교회를 12개로 다니고 막 그저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은 천국 못 갈 바에는 부두로 그렇게 살아요. 애 같아지게 잠이나 실컷 자고 즐기고 들로 산으로 다녀야지. 영을 먼저 고쳐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영을 바라보면서 그걸 먼저 고쳐내고 빨리 깨달아서 내 영이 자유함을 얻고 승리하는 백성 되기를 주님 바라시듯이 오늘 우리의 영혼 속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고백이, 너의 찬양이, 너의 믿음으로 했던 모든 것이 너의 가정과 너와 너희가 가야 될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